네, 한 주간 우리 추석 주간 잘 보내셨죠? 얼굴들이 많이 이렇게 살이 좀 쪘었나?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추석 주간에 한 500g 정도 체중이 는데요. 여러분들 추석은 우리 고유의 명절로서 이제 음력 8월 15일이죠. 네, 그때 이제 햇살과 그리고 핵국식으로 달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날이래요. 이제 만월, 이제 보름달, 이제 이게 밝은 달에 그 달신한테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렸던 그런 제사가 바로 제사를 드렸던 날이 바로 추석입니다. 한국에서는 24절기가 있는데 성경에는 몇 대 절기가 있죠? 7대 절기. 굳이 맞추면 바로 이제 오순절에 해당이 됩니다. 1월 16일 초실절, 그때는 이제 보리추수였고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단독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후에 50일이 지나서 바로 미래추수, 성도들의 부활 사건이 만들어지는 때가 바로 오순절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쌀이고요. 여기서는 첫 열매는 바로 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리추수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부활의 열매로 이제 맺어지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오순절이에요. 이제 새 언약의 오순절은 바로 우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드려지는 그때가 사실은 추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얘기했고요.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얘기했죠. 근데 구약은 살은 것을 죽여서 드린 제사였고 새 언약의 제사는 죽은 것을 살려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몸을, 그랬죠? 너희의 몸. 그래서 여기 이 너희의 몸은 여러분들 몸이에요? 아니면 누구의 몸이에요? 우리 황세롱 장로님께서 우리 기도하셨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소멸하고 나니 남은 것이 목숨인데 그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안식시켜 주시고 함께 새 언약의 몸을 받은 거예요. 부활체의 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네, 이제는 여러분들의 몸이 바로 누구의 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받아지는 그때가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표들은 한국의 절기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전부 그 안에서 우리의 나된 것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발견을 해야 될 것이에요. 가을에는 여러 종류의 열매가 있죠. 근데 그 열매는 보통 보면 딱딱한 것에 쌓여 있습니다. 그 안에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같은 거는 어때요? 아주 냄새 나는 것에 의해서 쌓여 있죠. 그래서 뭔 냄새 난다고 막 피해 다니기도 하는데 그것들은 다 안에 있는 어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에를 딱딱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못 먹을 것으로 그렇게 포장해서 자기 자신을 지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상 25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네, 거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예, 사람이 일어나서 했을 때 여기 사람은 누구죠?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예, 본문에서는 사울입니다. 예, 사울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할 때 거기 주에다가 여러분들 한번 이름을 넣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일어나서 자 누구를 쫓아 예, 누구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예, 누구의 생명은 예,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예, 생명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생명은 지금 어디에 쌓여 있어요? 누구와 함께? 그렇죠. 여호와와 함께 생명 속에 쌓여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치 씨 속에 그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 씨가 단단하게 그 씨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보호하듯이 바로 우리의 지금 목숨이 생명싸개 속에 누구와 함께? 그렇죠. 여호와와 하나님과 함께 쌓여 있는 이것을 이 본문으로 오늘 제가 택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제 사무엘상 2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말씀을 나눌게요.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3절.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네,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기의 사사가 마지막 사사가 아니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있을 동안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마치 믿음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 드디어 이제 그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발동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들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에 보면 여기 보면 이쪽이 가나안 땅인데 이쪽이 이제 가나안 동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엔게디라는 요곳에서 다윗이 여기 굴이 있는데 이 엔게디에서 숨어 있다가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니까 어디로 도망갔느냐? 좀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요 마온이라는 지역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 그림의 밑에 부분. 축소시키지 마시고, 요 마온이라는 부분, 요쪽에 바란 광야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 생각하면 돼요. 굉장한 협곡이래요. 사람들이 거의 찾지 못할 정도의 굉장한 협곡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냈어요. 근데 요 마온이라는 요 지역에 누가 살았느냐? 다시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바란 광야로 내려갔어요. 도망간 거예요. 자,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 이름은 누구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나발이에요. 그래서 이 나발을 히브리어로 보면 나발의 이름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팔이 아니고 나발입니다. 그래서 나발, 자, 어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자, 5037번 다시. 자, 나발, 인명, 그 다음 뭐예요? 바보. 바보예요. 그래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바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보가 살았어요. 자, 한글로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나발은 굉장히 부자였죠. 그 아내 이름은 누구다?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그 갈멜 땅이 여호수아 때 편입이 됐죠. 유다 땅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갈멜 사람 이방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당시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내 아비가일과 함께 살았는데 굉장한 부자였어요. 자, 근데
다윗이 바란강야로 피난을 가고 난 다음에 이 나발의 집을 도와줬어요. 그의 양떼와 그다음에 염소떼를 도와주면서 도덕들한테 그 양과 염소떼를 지켜주고 그리고 맹수들로부터 지켜줬어요. 다윗의 군대는 몇 명이었냐? 약 600명이에요. 600명. 근데 거의 일당백의 아주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부하들이 나발의 그 모든 양과 염소를 지켜주고 있을 때에 이제 한때는 이 나발이 털을 깎는 시기가 됐어요. 오늘날 추수 때예요. 추수 때. 목동들한테는 털 깎는 때가 돈이 제일 많이 생기는 때예요. 추수 때인데 이제 다윗이 자기 부하를 시켜서 나발에게 올라가서 우리 먹을 것 좀 달라고 해라. 우리가 그들을 지켜줬으니 모른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발은 뭐라고요? 이름 뜻이 뭐라고요? 바보예요, 바보. 완고하고 아주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바보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주려니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한테 온 다윗의 부하들을 아주 망신을 줘서 쫓아내버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0절 11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 억지로 떠났어요? 억지로 떠난 게 아니죠. 도망간 건데 주인은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사울이 다윗을 핍박했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간 건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어요. 자,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네, 그렇죠. 그래서 나발이 외면을 하고 다윗이 보낸 사환들을 아주 망신을 줘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어땠겠어요? 이제 다윗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600명의 군사들 중에서 200명은 본진에 두고 400명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칼을 차라 그랬어요. 칼을 차라. 그러면서 선을 악으로 갚는 놈을 내가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용납 못 하겠다. 그러면서 칼을 차서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제 마온에 있는 나발의 집으로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그때 이 소식을 듣고 그 나발 그 종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의 군대가 이제 온다고 하니까 이제 나발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들어도 씨도 안 먹힐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렇죠. 아비가일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6절, 25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의 담이 되었음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이런 지금 부유한 이것들은 다윗이 지켜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한테 이 소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현명한 여인 아비가일이 자 급히 다윗과 그 일행에게 줄 어떤 음식들을 지금 이제 실어서 다윗에게 이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구하지 아니하니라. 이 바보 같은 놈한테는 구하지도 않죠. 종들도 무시하고 부인도 무시해요. 구하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많은 음식들을 싣고 나귀에 싣고 이제 다윗에게로 내려갑니다. 그때 다윗은 400명이 칼을 차고 이제 죽이려고 마온으로 올라가는 중에 멀리서 보니까 여러 사람의 떼가 나타났는데 자,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완전 임전태세로 가고 있는데 어느 아리따운 여인이 종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넌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하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내 주여, 당신이 든든한 집을 세울 때 당신이 오늘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혹시 백성들이 혹시 다윗 왕 당신이 집을 세우고 거기에 왕이 되실 때 그것이 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남편 대신에 뉘우치고 다윗에게
이런 모든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내용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9절 한번 볼게요.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네, 주를 여기 쫓아 사람이는 사울이에요. 사울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의 그 상태를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비가일이 현명하고 똑똑해서 다윗한테 아부를 떠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아비가일의 눈은 누구의 눈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신이 그를 감동해서 다윗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6장 그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베드로가 똑똑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그러면 예수님의 어떠함을 안 것도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열어서 나를 알게 하셨구나. 유대인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추석 주간을 보냈는데 많은 인생들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 혹은 또 예수를 믿는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지냈어요. 그 몇 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여러분 된 것이 확증이 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내가 누구 안에 있구나. 내가 지금 생명싸개 안에 보존되어 있구나. 내 목숨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아는 한 주간이 됐어요? 아니면 한 주간 동안 3일 동안은 잃어버렸다가 한 4일 동안 생각났어요? 마음속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게 하신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가면 요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구절이에요. 코스모스가 여러분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하늘에도 계시는데 이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그렇죠.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계세요. 다윗이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는 것을 아비가일이 알아봤듯이 여러분들 된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누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감사의 고백이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25장 29절로 돌아가면 자, 내 주의 생명은 할 때 그 생명이라는 단어를 한번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겠습니다. 자, 생명. 자, 생명이라는 단어가 원형이 뭐예요? 네페시. 네페시예요, 네페시. 그래서 이 네페시 이 생명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네페시가 헬라어로는 뭐죠? 푸시케, 목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목숨, 다윗의 생명 여기다가 여러분들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나의 목숨, 나의 생명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목숨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살전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의 구성을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요, 여기 영, 혼, 몸을 자, 헬라어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자, 그래서 토푸뉴마, 카이헤 푸시케, 카이 토소마. 네, 그렇죠. 그래서 푸뉴마는 영이고, 그 다음에 푸시케는 목숨, 혼이고, 그 다음에 소마는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다 소멸시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몸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요 영, 여기에 있는 이 영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을 없애신 거예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이 목숨이란 말이에요. 푸시케. 바로 네페시. 아까 히브리어의 네페시. 나의 네페시, 나의 푸시케는 지금 생명싸개 속에 누구와 함께? 그렇죠. 여기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신약에서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여호와는 신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여러분들한테는 매우 당연한 말인데 나가서 누구한테 그런 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나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주 북적북적 난리가 나고 2단이니 3단이니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또 양태론이니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태론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양태론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건 또 어떤 일인지 참 모르겠어요. 자, 그거는 이제 여담이고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절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 예, 사도행전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네, 여기 나사렛 예수가 나오죠. 이 나사렛 예수 잘 기억하시고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25절. 지금 이게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성령을 받고 지금 모임 무리들한테 하는 설교예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하루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네, 그러면 다윗이 저를 가리켜가 저가 누구예요? 22절에 방금. 나사렛 예수라니까요.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 내 앞에 계신 주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윗과 예수님은 1000년의 차이를 공백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오히려 예수님 나사렛 예수를 가리켜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주. 내 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본문을 인용한 거냐?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내 주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네, 그래서 내 영혼이라는 이게 바로 네페시예요. 목숨. 그러니까 다윗은 그 몸이 썩었어요. 썩었는데 그 목숨은 어디에 보존되었다가 어떤 부활의 몸으로 있겠다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네페시 그리고 푸시케, 자, 이것이 내 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날 누구와 함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안에? 그렇죠.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다 할 때 그 생명싸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25장 29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생명싸개 속에 할 때, 자, 그 생명싸개만 한번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삐츠로르 하하임. 예, 다시 한번. 예, 여기. 삐츠로르. 예, 삐츠로르 하하임. 예, 하하임. 예, 그래가지고 이 생명싸개 이 전치사는 바로 인이죠, 인. 예, N 전치사와 똑같은 거예요. 예, 인. 그래서 요 제로라는 요 단어 한번 볼게요. 자, 요 단어가 6872번 단어인데, 자, 이 제로는 뭐예요? 나달, 꾸러미, 미립자. 네, 이건 좀 잘못 나와 있어요. 이걸 한번 사전으로 한번 볼게요. 6872번. 자,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72번. 자, 묶음, 꾸러미 모두 있어요? 주머니. 네, 주머니도 있고 지갑도 있고 자루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자루, 생명의 주머니 속에 누가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다윗의 목숨이 보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주머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런 주머니 포켓, 이런 주머니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집에서 한번 다 찾아보시고, 예, 그 존재로 나온 구절이 아가서 1장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가서 1장 13절. 자, 구약 성경 아가서 1장 13절에 보면, 자, 이 주머니가 존재로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 예, 향낭할 때 이 향낭이 주머니예요. 몰약의 주머니다. 누가? 그렇죠. 내 사랑하는 어떤 여인. 그렇죠. 솔로몬의 사랑하는 여인.
아가서를 배경으로 하면 누구래요? 술람미 여인이죠. 이거 오늘날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몰약, 향랑, 주머니로 얘기하고 있다 그래요. 사람이 주머니예요. 사람이.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목숨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느 주머니 안에 있다고는 얘기죠. 근데 그 주머니는 바로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사랑하는 자, 바로 이 다윗의 이제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을 얘기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다윗의 목숨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의 주머니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생명의 주머니는 과연 뭐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성막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 사진. 자, 여기 이제 이게 성막이에요. 구약의 성막인데, 요게 5규빗이래요. 요 높이가. 요 하얀 천의 높이가 5규빗이에요. 그럼 5규빗이면 환산을 하면 2.5m예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건 위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평지에서 보면 뭐만 보이겠어요? 그냥 흰 천만 보이죠. 흰 천만. 흰 천만 보이는 거예요. 요 흰 천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 안에 뭐가 있어요? 보니까 성소가 있죠. 그리고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요 성소는 뭘로 만들었어요? 잘 알죠, 여러분들?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시띠나무라고 얘기하고 가시나무라고 얘기하고 아카시아 나무죠. 그 아카시아 나무 위에다가 뭘 바른 거예요? 금을 발랐어요, 금을. 그래서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인 나를 얘기하고 있고, 죄인인 나 위에 누구? 정금이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에 씌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흰 천은 누굴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원로 목사님 그 강의 들어보셨죠? 성막론 들어보셨죠? 그 흰 천 누구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빛난 형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엘로힘의 하나님 두 분의 연합체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임마누엘 상태의 연합체의 모습의 그림이에요. 이것이 성전으로 바뀌고 그 성전이 또 뭘로 바뀌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가면 뭘로 바뀌어요? 성전. 바로 육체된 성전으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된 성전.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누구 몸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의 몸으로 바뀌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들의 몸으로 바뀌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안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생명싸개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 안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목숨이 지금 보존받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어때요? 감격스럽고 가슴이 뛰지 않아요? 저는 뛰었어요. 저는 이 본문은 아니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설교하고 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이제 한상무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함상무 목사님이 그거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제가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정말 많이 공부를 했어요. 진짜 몇 년 동안을 진짜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성경을 익히게 하려고 이렇게 애들 단어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몇 장 써가지고 맨날 5절씩 외우자. 외우기는 외워졌는데 다음날 가면 또 잊어버려. 그게 마음판에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절대 안 새겨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봤던 그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마음에 정말 확 새겨지고 내 사건이 되니까 이제 구절도 막 생각나게 되어지고 어디서든지 그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들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말씀이 존재화돼서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할 때에는 이런 문자적인 것들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문자로 된 것은 아니죠. 존재화돼서 나의 상태가 만들어진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싸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생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결론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다시 25장 17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25장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예, 나발의 종들이 자기 주인을 평가하는데 무슨 사람이다? 불량한 사람이라. 예, 불량한 사람, 바보이면서도 불량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불량한 사람이 건달처럼 불량한 사람이냐? 자, 한번 히브리어로 보겠습니다. 자, 불량한 사람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불량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올라오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벨리알이죠. 예, 벨리알. 그래가지고 요 벤은 어떤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요? 아들이란 뜻도 있어요. 아들. 그리고 벨리알은 여러분들 잘 알죠? 요 벨이 꼬인 놈인데 요는 누구죠? 바로 사탄. 마귀 사탄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 그러니까 내 주인은 누구다? 사탄의 아들이다. 마귀의 아들이다. 아주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나발 요 사람이 예. 자,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면 벨리알을 사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 조금 더 위로 가볼게요. 위로. 14절 위로 보이게.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누구? 벨리알은 바로 사탄을 얘기하고 있죠. 예, 사탄의 대명사 벨리알. 그러니까 이 나발은 누구다? 벨리알이다. 벨리알의 아들이다. 사탄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다윗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 예,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나서 그런 얘기가 있은 후에 아비가일이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때 나발 뭐 하고 있었어요? 집에 가니까 나팔 불고 있었죠? 술 먹고 아주 그냥 흥청망청하고 있었어요. 자, 아비가일은 본 척도 안 했죠? 그리고 다음날 나발이 물어봤어요.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다 얘기했죠? 당신이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다윗의 군대가 400명이 칼을 차고 올라왔는데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더라. 그래요. 돌처럼 굳어졌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치심에 며칠 만에 죽었어요? 열흘 만에 죽었더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아비가일한테 뭐를 해요? 청혼을 하죠. 청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때 화딱지가 난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자기 미갈, 자기 딸을 다윗과 또 파혼을 시켜버리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사울은 완전히 이제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이제 아무 끈도 없어요.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오늘날 이 나발과 같은 존재는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예전에 섬겼던 바로 마귀 사탄, 우리 남편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로마서 7장 1절부터 보면 남편이 두 남편이 나와요.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여러분들 예전에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많았죠? 네, 저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남편은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 아래 남편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벨리알의 아들 같은 그런 존재들이 우리에게서 다 죽고 나면 진짜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우리의 목숨이 생명싸개 속에 주님과 함께 보존되는 그 결정판이에요. 그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여러분들의 존재들입니다. 전부 그런 여러분들 존재예요. 그래서 추석 주간만 그렇게 보낼 것이 아니고 이제 1년 365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생명싸개 속에 또 쌓여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양식 쌓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예언이라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말씀이 성취가 되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
다니엘이 봤던 그 70일의 환상이 자기 때는 안 일어나는데 어떤 때는 이루어질 것이다 해가지고 그게 진짜 이루어지면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근데 새 언약 때의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만들어지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예언의 성취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죄와 사망 가운데 나발 같은 그런 사람들 곁에서 아내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아비가일 같은 역사가 또 일어날 것이에요. 이것은 계속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 그 총리 처칠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역사에서 얻는 그 교훈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일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그래요. 위에서 볼 때는 그러지만 성경에 보면 구약의 역사, 신약의 2000년 전 사건, 그리고 오늘날의 역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밀한 모형이에요. 인간의 모든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한 거울들이에요. 그 거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권세를 주셨다. 만드는 권세. 원어로 보면 만드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나가서 전부 다 요 7대 실천 목표, 그 다음에 아델포스 중앙교회 비전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현실화 시켜야 돼요. 마지막 우리 비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복음 전파로 제자를 삼아 양육하여 파송하는 교회. 이러한 축복이 또한 한 주간 또 그리고 우리가 사는 또 이 땅에서 육체의 남은 때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보존시켜 주신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이곳과 각 지교회와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